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수요 성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 가운데 한 주의 중간인 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신앙을 점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말씀을 통해 또한 기도와 찬양을 통해 조율된 신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뜻을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추수감사절을 향해서 감사 노트를 쓰고 있는데요. 열심히 쓰셔서 삶의 작은 일에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그 감사 하나 붙들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여름 성경학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요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혹여 우리 주변에 내가 잠시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소개함으로 올 수 있는 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저 마시고 언제든지 유치부, 아동부, 그리고 우리 청년부 남은 수련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꼭 소개해 주시려 부탁드립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우리 성도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아마도 수요 성화 예배에 나올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났던 한 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한 절을 통해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으로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많은 하나님들 중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소개할 것이고요. 육체가 연약했는데 그 연약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치유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또한 중요한 결정과 선택 가운데 그 길을 인도해주고 보여주셨다, 그러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할 거라는 것이죠. 제가 방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듯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에 대한 축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구원과 치유와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밖에 모른다라고 한다면 사랑의 하나님과 긍휼의 하나님에 대해서 삶으로 직면할 때 구할 수 있는 길조차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을 알고 있을 때 나의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속성을 붙들면서 긍휼의 하나님, 저에게 긍휼이 없는 것 같아요. 저에게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고 붙들 수 있는 길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수요 성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양성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알아가고요. 예배는 끝났지만 각자 터전 위에서 그 들었던 말씀으로 살아낼 때 이제 한 번에 이게 사라지지가 않잖아요. 팔복 설교가 어렵더라고요.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잠시 이렇게 부교육자들이 팔복 설교를 준비했다라고 했을 때 쉽지 않다라고 말씀했는데 준비해 보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본문도 짧은 데다가 말하고 있는 이제 의미도 이렇게 굉장히 깊고 넓고 또한 의미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설교를 전하는 제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팔복이 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긍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묵상하는데 제 아내에게 여보 안 될 것 같아. 긍휼 이거 안 돼.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저보고 그만두래요. 예. 이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 수요 성화 예배를 통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알아가면서 익어져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팔복에서 긍휼이 가지고 있는 구조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우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구조랑 조금 다릅니다. 그 조금 다르다는 게 무엇이냐? 그동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팔복이 조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적인 관계에 대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긍휼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한 긍휼을 통해서 이웃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까지에 대한 구조로 확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 이상으로 그 점검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웃과의 자리로 나아가는 좀 더 넓은 영역을 오늘 그 긍휼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발견돼야 될 긍휼과 이 긍휼을 가지고 이웃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이 속성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피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엘레모네스라는 이 헬라어, 엘레모네스, 좀 이상하죠 발음하기도. 엘레모네스, 헬라어 이 엘레모네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긍휼인데 이것은 애통과 자비와 은혜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의미가 애통과 자비와 은혜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긍휼은 타인의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고 그 상태를 함께 슬퍼해주고 공감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타인의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고 그의 상태를 함께 슬퍼해주면서 공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사전적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깊게 기억해야 될 팔복의 긍휼은 인간의 측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감정과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어려움을 당해서 함께 슬퍼해주고 공감하는데, 그 타인에 대한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는 그 시작이 나로부터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로 찾아오셨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이 농촌 사회에서 두레와 품앗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도와줄 수 있잖아요. 위로해 줄 수 있는데,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작하는 형태는 동일할지 모르지만 그 시작의 근본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것을 행하고 같이 공감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 어떤 그런 두레와 품앗이와 같은 인간의 도덕과 윤리의 어떤 습성을 통해서 행하느냐, 형태는 동일할지 모르지만 그 출발에 대한 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복이 말하는 긍휼의 시작은 타인에 대한 슬픔과 고통을 함께 공감하는데, 그 공감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그 공감과 긍휼로부터 시작돼서 그들에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렌즈가 다르죠. 내가 쓰고 싶은 안경, 도와주고 싶은 어떤 생각과 개념을 가지고 그 공감과 슬픔 가운데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먼저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그 마음의 안경을 쓰고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팔복이 말하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긍휼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어떤 목사님께서 이 SNS에 올려놓은 그 긍휼에 대한 것이 이런 거다, 긍휼을 깨달은 거에 대한 글을 올려놨는데 너무 공감돼서 제가 이 글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보면서 긍휼이라는 것을 조금 알았다. 그리 훈훈한 이야기는 아니다. 아버지의 긍휼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긍휼을 이 아들이 느낀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긍휼이라니 이 오만방자한 자식이라 생각할 수 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같이 살아본 적이 없고 살아계실 때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회사 월급에 차까지 들어오고 결혼 후 몇 년을 더 갚았다. 이러한 일이 있다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버지에 대한 나의 감정은 원망과 무관심이었다. 신학대학을 가도 전도사가 되어도 바뀌지 않더라.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는데 처음으로 안쓰럽다는 마음이 들더라. 내가 자녀를 낳고 아비가 되어 보니 아버지의 지난날 마음이 이해가 된 거다.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서 내 자식한테 불쌍한 가정을 물려줘야지, 고생시켜야지 하겠는가? 그런 부모는 없을 것이다. 그냥 뜻대로 안 된 거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자식한테 번듯한 것 물려주고 싶었는데 잘 안 된 거다. 만회해 보려고 발부둥 쳤지만 인생 참 꼬인 거다. 그 순간 처음 아버지가 안타깝게 느껴졌다. 이래서 부모 되어봐야 한다고 하나 보다. 그날 나는 긍휼이라는 것이 뭔지 조금 알았다. 헨리 나우엔이란 신학자는 긍휼이란 서로 비슷한 부분에서 상대와 함께 있고픈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 순간 나는 병상에서 같은 부모로 아버지와 함께 있고픈 마음이었던 것이다. 성서가 말하는 사랑이란 긍휼함이 아닐까? 예수님의 참 인간 되심도 긍휼함이라 말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마음으로 타인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팔복이 말하는 긍휼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이 고무줄 같은 감정과 누군가에게 칭찬받으려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품어주셨다라는 그 긍휼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그것이 공감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감, 긍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20장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초점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 시간 천국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여보내기 위한 그 농부의 긍휼의 마음을 좀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함께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0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본문 말씀이 천국을 소개하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한 집주인의 마음, 거기에서 긍휼을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데 포도인 주인이라고 한다면은 포도에 대한 경제성과 상품의 가치를 늘 염두하고 경영에 대한 이런 방법을 모색한 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온 포도원 이 주인은 이 포도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포도에 전혀 관심이 없고 포도원의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이 포도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포도 수확기인 9월이 되게 되면 일시적으로 많은 손길이 필요하기에 필요한 인력을 시장을 통해서 사오게 되죠. 품꾼을 인력 시장에서 사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어색한 부분이 있다면 포도원 주인이 직접 품꾼을 사기 위해 이른 아침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포도원을 경영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부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포도원 주인은 종을 시켜서 품꾼을 사오라라고 명령할 수도 있고 계획할 수도 있는데 이 주인이 이른 아침에 본인이 인력 시장에 나가서 의도적으로 품꾼을 사오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좀 이 본문 말씀을 놓고 아이러니한 관점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직접 일꾼을 선택한 것에 대한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포도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올해 수확을 통해 단단히 한 몫을 챙기려는 계획을 가질 수도 있었고 또한 내가 수확하는 포도가 상하지 않도록 최고의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잘 수확할 수 있는 똘똘한 품꾼을 직접 선별하기 위해서 직접 이 인력 시장으로 나아간 것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른 아침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고 품꾼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 포도원 주인이 또다시 인력 시장으로 나가서 품꾼을 사가지고 오는 것을 알 수 있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치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갔던 주인이 제3시에 다시 인력시장에 나아가 포도원 품꾼을 다시 사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여기서 말한 제3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오전 9시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유대 시간으로 플러스 6을 하게 되면은 오늘날 우리가 통용하는 시간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다시 나가서 인력을 사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은 주인의 입장에서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이미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가정을 이끌고 가신 리더십들이잖아요. 그러면 전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리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미 머리에 계산이 쓴다라는 거죠. 어떻게 밥을 해 먹여야 되겠다, 어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 이미 주인과 리더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다가 안 돼서, 물론 하다가 안 돼서 어떠한 대비책으로 보완할 수 있지만 이미 이 포도원 품꾼을 경영할 정도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 수확식의 양을 점칠 수 있었고 어느 정도에 대한 품꾼의 인력은 이미 계산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또다시 제3시에 인력 시장에 나갔다라고 한 거는 주인에게 있어서 이 포도 수확보다도 이 인력에 대한 마음이 더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포도원 이 품꾼의 주인이 이 3시 오전 9시에만 이 인력 시장에 나갔었던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살펴보니까 계속해서 5절에 6시와 9시 그가 그같이 나가서 품꾼을 사서 다시 자신의 농장으로 들여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6절의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을 보고 또다시 자신의 농장으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자, 11시면 몇 시일까요? 11에다 6을 더했어요. 17시가 되죠. 17시면 오후 5시예요. 오후 5시면 어떻게 해요? 퇴근할 준비들 하시죠. 이때도 아마 품꾼들이 끝나는 시간이 6시라고 한다면은 이제 슬슬 주변 정리하고 퇴근할 준비를 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주인은 인력들이 그렇게 주변을 정리하는 그 시간에도 품꾼을 구하기 위해 인력시장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경기도 안산, 그것도 안산역 주변에서 거주하며 성장하게 되었는데 당시 반월공단 그리고 시화공단이 굉장히 활성화했던 때였어요. 그렇게 인력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인력 시장은 늘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장면을 뚜렷하게 기억했던 이유는 이른 아침 깨끗한 물에 모욕을 해야 된다는 어머니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한번 갈 때쯤이면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탕을 가야 되는데 목욕탕을 가기까지 인력시장 사무실을 몇 개를 거쳐서 가요. 근데 새벽부터 인력시장에서 자신의 품을 팔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인도를 가득 메우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거기를 뚫고 못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길가로 이렇게 돌아서 목욕탕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목욕을 하고 돌아올 때쯤 인도에 가득 찼던 이런 인력들이 싹 사라져요. 완전하게 다 사라지지는 않지만 대부분 인도를 보행할 정도의 인력들은 다 빠져나간다는 것이야. 그런데 그 인력 시장 앞에서, 그 사무소 앞에서 335 모여 있는 이들의 장면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런데 335 모여 있던 이들이 제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도 모여 있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돼요. 제가 이 모습을 왜 기억하냐? 학교에서 돌아올 때쯤이면 늘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는 게 대부분 술 한잔 마시고 인도에 누워 계세요. 초등학교를 다닐 때였으니 제가 어떻게 이제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피해가요. 그러다가 더 충격적인 사건은 서로 술 한잔 먹고 시비가 붙어서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런 장면들이 저희 동네에서 가끔씩 그리고 매일같이 일어났던 장면이라는 거죠. 당시 한 데나리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품꾼의 시대상은
타인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결정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의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기술이 있고 조금 내가 품꾼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가게 그리고 어떤 가정에 들어가서 한 사람의 종으로 지속 가능하게 노동력에 대한 생산을 할 수 있었는데, 이 품꾼이라는 것은 종보다도 못한 일용직으로 잠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구조적 현장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침 일찍 팔려 나가는 이들은 대부분 젊은이 그리고 힘을 좀 쓰거나 그 안에서도 나름 자신의 기술을 보유한 이들이 대부분 아침에 팔려 나갔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반면 오후 5시까지 선택받지 못한 이들의 상태는 어떠했을까? 성경은 그들의 노동력 상태를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7절에 11시까지 11시까지 그 노동시장에 있었던 이들 향해 왜 거기 있느냐라는 이 포도원 주인의 말에 이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7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그 노동력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상실했다는 건데, 이것이 오늘날만 상실했었던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렇게 상실을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노동력에 있어서 이미 사망 선고는 물론이고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들의 생존권이 앞으로도 더 이상 보장받을 수 없는 죽음 그 자체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오늘 8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말은 사람이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긍휼의 렌즈로 타인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긍휼은 반드시 그 한계 지점에 달아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른 아침 포도원에 들어와 먼저 선택받은 이들이 나름 선택받은 자들의 삶을 자신하면서 열심히 충성했을 거예요. 남들은 인력 시장에 3시, 6시, 9시, 11시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 나는 선택받았어 하면서 룰루랄라 가면서 어떻게 해요? 신나게 일을 했겠죠. 그러면서 주인에 대한 충성심을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충성심이 어디에서 와전되고 바뀌느냐? 한 데나리온을 계수할 때 3시, 6시, 9시, 11시에 들어왔던 이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주인이 나를 선택해줬기 때문에 혹여 내가 더 받는 거 아니야? 나의 오늘 하루는 충성심에 불타올랐어. 그런데 막상 한 데나리온을 받자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그 계산의 기준이 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거는 나로부터 시작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긍휼이 나로부터 시작할 수 없는 완전한 사망 선고라는 것이죠.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의 말씀은 내가 먼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타인에게 다가가 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 지점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긍휼의 렌즈를 가지고 시작될 때 죄에 대해서 사망 선고에 내려진 우리가 하나님 그 긍휼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팔복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말씀이 어렵게 느껴진 이유는 천국 백성의 신분을 받은 우리에게 이 땅으로부터 그 삶을 살으라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팔복의 말씀을 보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라는 선언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의 셈법과 시간의 방법은 하늘의 방법과 다르지만 이미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마치 국가대표 선수가 다음 주에 이제 대한민국 반대편 브라질에서 경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국가대표 선수들이 브라질의 기후와 날씨와 시간을 염두하면서 대한민국에서 훈련하게 돼요. 그러니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셈법과 세상의 시간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대하고 있지만 않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의 시간과 다르게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과 셈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국가대표 선수들이 일주일 후에 브라질에서 연습할 때 그 나라의 시간과 기후대로 이 땅에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곳에서
복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복을 이미 누리며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죠. 말처럼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하면요, 계속해서 이 세상의 셈법이 우리를 동요하게 만들어요. 나보다 늦게 왔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는단 말이야. 사망의 권세가 계속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흔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을 향해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신 그 긍휼의 마음이 싹 사그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선포해야 됩니다. 어떻게 선포해야 되느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긍휼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감사 노트를 쓰는 것이 왜 중요하냐? 내 힘으로는 그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셈법으로 감사의 세 가지를 적는다는 것은 굉장히 나약한 방법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이미 복을 받은 자가 그 감사를 통해서 긍휼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이 세상의 24시간을 살아내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긍휼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면은 한계에 봉착이 되고 언제든 셈법의 계산을 꺼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셨다라는 그 은혜의 긍휼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타인을 향해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공감과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갈 것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밟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이미 사망 선고가 내리고 인력 시장 앞에 5시가 돼도 오도 가도 못하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 먼저 임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붙들며 한 주간 승리하며 팔복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수없이 행했던 긍휼, 그 긍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 긍휼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긍휼의 모양이 있었으나 그 안에 생명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살리고자 하는 그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을 아버지 깊이 공감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다시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발견하며 나아가기 원할 때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된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 사망 선고가 아버지 나에게 내려졌던 그 아들에게 다가와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포도원으로 들어가기 원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며 다시금 한절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기질이 하나님의 긍휼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 그 긍휼이 이 세상을 끌어안으며 아버지의 슬픔과 고통을 공감해 나아가는 우리 깊이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